안녕하세요. 중등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기에 알맞은 마음을 준비합시다. 매일 성경 1년 1독표에 따르면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사실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예루살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치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련회 잘 드렸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혹시 안 들었다면 다음 겨울 수련회 때 꼭 다시 같이 들을 수 있게 꼭 와야 돼요. 알죠? 오늘 이제 9월 첫 주인데 이제 수련회 찬양을 가져왔어요. 뭐 수련회 3일 다 참석한 친구들은 다 아는 찬양일 거고 뭐 하루나 이틀 참석한 친구들은 아직도 어색할 수 있지만 어색하다고 안 부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 같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같이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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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오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중등 2부 김은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저희 중등 2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실시간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마음속 성령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제 마음 제 의지대로 일주일간을 지낸 것이 아닌지 반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족이 저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아니면 저희 중등부 식구들 저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다시 솟아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저희 중등이부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 저희 모든 식구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가슴에 잘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이끌어 주실 천성민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가슴밭에 한 올 한 올 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혀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천승민 목사님께서 듣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2주간의 여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잘 치르고 다시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Q와 T 사이라는 주제로 큐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남은 2021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볼까요? 2021년 우리는 큐티하는 중등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 벌써 4권의 책을 우리가 다 읽고 묵상했습니다. 1월, 2월 누가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시편 45편부터 50편까지 3월, 4월 시편 51편부터 62편까지 누가복음 17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5월, 6월에는 잠언 1장부터 31장 마지막 장까지 말씀 묵상 인증하면서 2달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월, 8월에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시편 45편부터 50편까지 말씀 묵상 인증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줄 기도 인증까지 하면서 우리는 8개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오는 습관을 어느 정도 이제 지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려 이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큐티를 해보니 어떤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어떤 소감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2021년 중등부에서 큐티 하기로 했는데 기도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좋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중등부 가족 모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큐티하자고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중등부에서 큐티하자고 하네? 라고 하니까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하면 인증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대 라고 하는 그 선물을 갖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하는 것에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는 큐티를 시작했고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 이제 큐티를 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 뭔가 빠뜨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했었던 이유, 처음 시작은 그냥 누가 하자고 하니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주어지니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큐티하는 이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큐티하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물이 주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때문에 큐티하고 믿음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중등부 모든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여러분 청매 다 받았나요? 9월, 10월 청매.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 묵상하는 9월, 10월. 벌써 표지를 보니까 가을이 느껴지는 단풍이 수놓아져 있는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신청했는데 받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선생님께 연락하세요. 선생님, 저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저 빨리 청매 주세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청매를 전달해 주셔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책을 읽게 되면서 하나씩 읽어왔었을 텐데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 2차, 3차, 4차 무려 4번에 걸쳐서 이 지중해를 기점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 터키 지역,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라고 하죠. 그 앙카라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앙카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편지 받기 이전 이 전도 여행을 했었을 때 이 갈라디아에 왔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맞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떠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바울이 전했던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기로 했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에 관한 어떤 이야기였나? 바울은 맨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이 말했던 것도 맞지만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킬 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비슷한 말 아닌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이점 정리해 보자면 바울은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비교해 보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야지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믿음은 바로 우리 것이잖아. 우리가 하나하나 지킬 때,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차이점은 바울은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으로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믿음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알맞다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의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님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아주 간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빠뜨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야 믿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지킬 자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더 여러분에게 와닿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나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정말 나라면, 그게 나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두 번째 것을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내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게 정말 믿음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지키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다 지켜야지, 그래야 믿음을 얻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흔들렸던 거예요. 맞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말씀을 라고 하는 것이 상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라고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매에 기록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아니다 라고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앞선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달라지기 바랍니다. 믿음, 내가 믿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매일매일 짓고 또 짓는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소유할 뿐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어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게 될 때 그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결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먼저 들었을 때 그 들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 갈라디아의 바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믿음이 얻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요?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상관없겠네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아니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쭉 묵상해 오면서 그리고 말씀 인정하고 기도 인정하면서 까먹었다. 나 오늘 못했다. 난 이제 망했어. 이제 끝났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 이 말씀대로 순종 못했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웠어.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했는데 나 오늘 묵상 못했어. 난 이제 끝났어. 그렇게 낙담하고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구나. 어떡하지?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이유가 되는 가장 확실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능력,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난 어떡하지?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서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킬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그냥 선물 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 인정하세요. 그럼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닙니다. 처음 시작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도 신효영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큐티하는 거 맞아요.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위로를 해줄 때가 있고 그 말씀이 때로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앞선 8개월의 기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 기간 중에 단 하루라도 단 한 10분이라도 기뻤던 그 기억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때때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누군가가 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언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계속 말씀을 인증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인증해 나가봅시다. 선물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선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주는 선물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에 대한 결과로 나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꿈을 꾸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말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함으로 통해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듣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단순한 물질을 넘어 나 자신을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또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중등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어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 광고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 4단계가 완화되어서 3단계로 내려올 때까지 중등부는 실시간 중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이고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접속하시거나 혹은 유튜브에서 수원성교 중등부를 검색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 수원성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9월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큐티하고 기도하는 중등부가 되기로 했죠. 청소년 매일 성경 아직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청을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추가 신청을 해도 좋고요.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해도 좋습니다. 구입 후에 선생님 저 큐티책 샀어요 라고 인증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50%의 비용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누가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 말씀과 기도 인증을 했던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하이브 인사이트 가기로 했었던 것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고 또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다음에 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가방과 그리고 십자가, 기도선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이 꼭 이제 알려드리는 명단을 보시고 내가 저기에 있구나 한다면 선생님께 이야기하셔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이 가방과 기도선 십자가를 같이 드리고 참여만 했던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친구들에게는 기도 인증을 집중했던 7월, 8월이기 때문에 기도선 십자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근한 친구들 중등 1부 박서연, 손준혁, 심재웅, 심재희, 이진아, 정지영 그리고 안권식 선생님. 중등 2부 강한나, 고관우, 구승유, 권하늘, 김연아, 나성우, 선다경, 신세빛, 안유주, 염준희, 오연아, 윤승미, 정민재, 조현규, 최가은, 최선율, 한현우 그리고 김희혁, 박용웅, 임재란 선생님이 7월, 8월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과 기도 인증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 기도 인증에 참여했던 친구들입니다. 중등일부 김유주, 김예건, 김주혁, 박세진, 윤봄찬, 윤준상, 전예지, 정지우, 황연주, 조상덕 선생님. 그리고 중등이부 강인한, 김민성, 김세윤, 김영인, 김예진, 김지윤, 김태연, 오주성, 임한별, 조서영, 최수아, 최윤석, 허예은, 그리고 진요섭 선생님까지 이분들로 7월, 8월 기도인 등에 참여해 준 분들입니다. 기도손 십자가를 꼭 받으셔서 그 기도손 십자가를 기도손 사이에 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등부 여름 수련회 Q와 T 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에 개근한 친구들에게 텀블러를 선물합니다. 이 수련회의 개근은 이 등록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가 진행되는 그 사이에 제가 개근 이벤트를 해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친구들이 해당되는 선물입니다. 중등일부 심재웅, 조하민, 김유주, 전하은, 손준혁, 박서연, 정하음, 한다은, 안일인, 전예지, 박주빈, 이채우, 정도연, 김예원, 손예은, 심재희, 임소현. 중등 2부 김태연, 강한나, 선다경, 최선율, 김승겸, 한현우, 구승유, 허예은, 염준희, 김예진. 2학년 4반 최수아, 최윤석, 김승찬, 김민지, 김지윤, 신세빛, 나성우, 오연아, 김민성, 홍지웅, 김연아, 안유주, 최가은, 유진영, 서규은, 그리고 김국형 선생님까지 이렇게 수련회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갈 친구들은 미리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이 명단에 있다는 걸 확인하셨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교회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계속해서 말씀 암송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0월에 중등부 말씀 암송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매주 한 구절 한 구절씩 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32장 5절 말씀입니다. 사죄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32장 5절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시편 32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앞으로 이제 2개 정도만 더 외우면 암송대회를 위한 성경 구절이 다 공개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다듬고 외워서 성경 암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과는 별개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면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결과로 그 믿음에 반응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기를, 또한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제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 안녕.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